정한경 11 무의 복권 네,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134쪽에 수보리 여항하 중에 소유사수 여시사등 항하 의운하오 시제 항하사 영의다부하 수보리연 심다 세존이시여 단제 항하 상다 무수의 하황 기사로 수보리가 이제 수보리 겐지스강 이 항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저 겐지스강의 소유사수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 아래 숫자는 얼마나 많다고 그대는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항하사 불교의 경전에서 많은 숫자로 비유하는데 등장하고 있는 비유 본문으로서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다. 그래서 여기 항하는 강가 이런 말인데 오늘 이제 경전에서는 항하 이런 말이죠. 요즘은 산스크리트로서 강가라 그러죠. 그래서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숫자. 이게 무무진하게 많은 숫자를 비유하는 이제 비유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숫자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는가? 그 모든 겐지스강의 모래알은 실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수보리가 실로 많은 숫자입니다. 세존이시여. 저 겐지스강, 제 항하는 저 모든 겐지스강의 모래알의 숫자가 무궁무진하게 많은 숫자인데 그 숫자라고 하는 것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겐지스강의 모래와 같은 겐지스강의 모래 이런 의미죠, 그죠? 이게 이제 비유가 하나의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겐지스강의 모래 숫자만큼 많은 겐지스강의 모래 숫자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걸 하나의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알 숫자만 해도 이건 무궁무진하게, 무진장에 많은 숫자인데, 그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겐지스강의 모래알의 숫자와 같은, 이런 비유법을 썼죠. 그 모래 비유법, 그 모든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은, 모래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모래 숫자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단떠 볼게요. 수보리여 아금 실은 고녀하니 야교 선남자 선여인이 이 칠보로 만 이소 항하사수에 삼천대천세계 이용보시하면 덕복다보와 수보리연 심다세존입니다. 수보리야 지금 실로 그대에게 이야기 고여 그대에게 알린다 이런 예맥죠. 그대에게 알리노니 만약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 여기서 경전에서 선남자 선여인은 발심 수행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발심 수행한 사람을 여기서 선남자, 선여인, 그것은 이제 대성보살의 원력을 세운 사람,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선남자, 선여인, 대성불도의 원력을 세운 사람이 칠보로 가득 채워진 그 가운데 겐지스강의 모래 숫자만큼 많은 삼천대천세계. 이거는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은 숫자와 같은 삼천대천세계니까 이건 무궁무진하죠, 이게.
그래서 이제 삼천 대천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소천 세계, 중천 세계, 대천 세계인데 이걸 일부리 한 부처가 출세해서 삼천 대천 세계의 중생을 구제하는 그 세계로 이제 비유로 설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삼천 대천 세계와 같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그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삼천 대천 세계에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용보시, 자, 사람들에게 보시행을 한다면은 그가 얻은 선남자 선녀인이 보시행을 해서 깨달아 체득한 그 복덕은 많지 않겠느냐. 이게 이거는 물질을 삼천 대천 세계에 가득 채워서 보시한 거니까 보배를 물질이죠. 이거는 뭐냐면 보시를 많은 숫자로 많은 양의 보시를 한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배를 보물을 이제 보시하는 거죠. 보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물질이죠, 그죠? 이건 유물입니다. 유물. 부유물로 가지고 삼천 대천 세계와 같은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삼천 대천 세계의 보배를 보시행을 할 때 그가 얻은 복덕이죠. 이 복덕이 많다 하는 것을 이제 비유했는데, 자, 요걸 유심으로 유심으로 진짜 삭구계를 설하는 부분이 나오죠. 삭구계의 개송으로서 설법하는 거죠. 설법한 것은 이건 법보시죠. 법보시를 하는 복덕. 자, 이것은 이제 재보시죠, 그죠? 재물을 보시하는 거니까 재보시입니다. 재보시는 아무리 많아도 이것은 물질이니까 물질로 하는 것은 이건 유한의 한계성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죠. 유심은 무엇이냐? 삭구계의 설법으로는 법문을 하는 것은 이것은 무한이다. 그래서 숫자가 많은 비유 법문으로서 있어 겐지스강의 모래알을 여기에 제시해서 설법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많은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칠보라든가 아니면 삼천 대천 세계에 가득 찬 보배로서 보시행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유한의 보시다. 물질의 보시에 한계성이 있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 밑에 마지막 구절에 수보리야 만약에 선남자 선녀여도 역시 발심 수행한 이야기죠. 이 경전 중에서 수지 내지 사국에 삭구계의 법문을 수지해서 삭구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설법을 했을 때에 그가 체득한 복덕은 성전 복덕이요, 즉 앞에서 겐지스강의 모래알 숫자와 같이 많은 삼천 대천 세계의 보배를 가지고 보시행을 하는 복덕보다도 더욱더 수성한 경지를 이룬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이거 비유법으로 이야기. 자, 이걸 유물과 유심으로 이야기했는데, 유물은 이거 한계가 있는 것이고, 유심은 한계가 없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하나의 의미는 경전에서 숫자의 개념입니다. 숫자. 여기 이제 겐지스강의 모래다. 겐지스강의 모래 숫자가 여기서 여러 가지 겐지스강과 같은 모래 숫자와 같은 겐지스강 이렇게 하면 뭡니까? 하나의 겐지스강의 모래도 이거 무궁무진한데 겐지스강의 모래 숫자와 같이 많은 겐지스강의 모래 숫자라고 한다면 이건 뭡니까?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인도의 인들은요 무한의 숫자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 무한 경전에서 자주 등장한 것이 뭡니까? 무량,
무변. 예? 자, 이거 무한, 무량, 무변, 이걸 이제 공덕으로 비유하는데, 이걸 다른 말 한다면은, 불가사이, 불가사량이라고 되죠? 불가사량이라고. 이 말은 다른 말 한다면은, 중생심으로 아무리 많은 수학자나 수학자의 제자들을 수천 명, 수만 명 동원하더라도 이것은 계산으로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요 이제 불가사의, 불가사량을 무한, 무량, 무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 인도인들이 비유 법문으로서 최상의 비유 법문으로서 숫자적인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비유 법문을 쓰라는 것이 경전이 가장 처음이라,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이라든가 우리가 대선 경전에 보면은 겐지스강의 모래알을 비유를 많이 제거해요. 이걸 이제 무진의 수다든가, 아니면은 삼천 대천 세계의 뒷걸과 같은 숫자다 이런 말이죠. 뒷걸. 예. 진무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우리가 급으로 갖고 이제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게 미진의 수, 자, 모래알과 같은 숫자, 미진의 숫자, 무한, 무량, 무변의 숫자, 불가사의, 불가사량의 세계의 숫자를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대수라고 해요, 대수. 이게 인도인들이 대수를, 비유 법문으로서 대수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도마죽이라든가 이런 말도 많이 쓰고 있죠, 그죠? 벼와 뭐 저 갈대와 같이 많이 서 있는 것 비유 법문으로 쓰라고 있죠. 도마죽이, 예, 그런 비유 법문단데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숫자의 비유 법문을 이걸 무궁, 무량, 무비, 뭐 비교의 대상이 없는 거죠. 이렇게 많은 숫자를 비유해가지고 경전에서 이 법문을 설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무진의 수인데, 무진의 숫자를 나중에 공, 이 숫자로 표현한 거죠. 이 허공, 이게 허공이 일체의 모든 것을 포용하는 비교 법문으로서 또 많은 삼천대천 세계, 뭐 무량의 세계, 법계 일상의 세계, 수없이 많은 비유 법문을 설하면서 이 공이라고 하는 개념의 숫자를 인도인들이 개발했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대수를 개발했는데 공이라고 하는 숫자는 원래 수학에서 수학의 개념으로 넣지 않았지만 나중에 수학의 개념에서 공에 제로가 6세기경에 제로가 표기법으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대성경전이 벌써 기원 전 1세기 전후에서 반야의 경전에서 공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순야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언어가 똑같은 어원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숫자의 개념이 경전에서 중생심의 사량 분별을 초월한 불가사의, 불가사량의 세계로 비유법문을 설한 데서 이 공의 개념이 먼저 등장한 거죠. 그래서 반야의 지에도 이러한 공의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제시됐던 방편 법문입니다. 자, 요거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경강경에 이런 법문이 자주 등장해요. 유한의 보배냐, 무한의 법보시냐. 예, 사국의 개송의 법문으로서 설법하는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왜 복덕하고 공덕하고, 이제 이것을 맨 처음에는 복덕이 공덕이에요, 사실은. 복덕과 공덕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예, 요걸 이제 뒤에는 복덕하고 공덕하고 조금 구분해서 쓰라지만은 이것을 처음에는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법보시냐, 제보시냐. 이것은 유한의 제보시와 요건 무한의 법보시인데 이 법보시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재물의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제보시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법보시보다는 좀 한계가 있다.
이거 숫자 개념으로 이것을 정리해주고 있어요. 이건 유한이냐, 이건 무한이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일 희유하다, 불가사의하다 하는 것은 중생심으로서는 이 공덕의 차원을 사량 분별할 수 없다. 이게 뭐냐? 희유란 말이에요. 희유. 제일 희유 법문이란 말 쓰죠. 그죠? 이건 불가사의, 불가사량과 같은 의미죠. 중생심으로서 사량 분별할 수 있는 세계냐, 사량 분별할 수 없는 세계냐. 자, 여기에서 이제 법보시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재물의 지혜를 이루는 공덕으로 이 법문을 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절에 사국의 법문이 나오죠. 부처님 불고수보리 선남자 선여인이 차 경중에 내지 수지 사국에 등의 타인설 2차 복덕 성전 복덕이다. 요 구절은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나오고 뒤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건강경의 메인 주제 법문의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수보리야,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의 법문 가운데 이 어차경중이라고 하는 구절을 가지고, 자, 여기 이 경전의 법문, 건강경의 법문 가운데 이렇게 한정돼 보게 되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보여서는 나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어차경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여시 아문, 그 다음에 우리가 등문시경, 심신청경이란 말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시경이라든가, 심지경이라든가, 문차경이라든가, 수설시경이라든가, 건강경에서 이 경전의 법문을 청법하고 듣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경의 법문이 나오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구계라고 하는 말도 지난 시간에 언급했습니다만은 하나의 개송으로서 정리하는 법문을 이야기하죠. 그죠? 역정이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것을 정말 여기서 건강경으로 이야기하지 말자. 건강경이 아니라 병은 법이다. 이 때문에 여시경이란 말 쓰죠. 그죠? 자, 이걸 이제 심지경이라고도 쓰고, 아유 1번경 불인지북성이라고 지난번에 개송경 하나 써드렸죠. 하나의 종이나 먹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글자를 펼치면은, 경을 펼치면 한 글자도 없지만은 상방대광명, 항상 지혜 광명을 펼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상방대광명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보자. 이걸 심경이라고, 우리가 반자신경에서 이야기할 때 심경이죠.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진여자성이 일체의 재불의 지혜 광명을 부족하고 있다. 환경에서 그러잖아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일체 중생이 모두 재불의 지혜 광명을 부족하고 있느냐. 이런 법문을 쓰라죠. 근데 이제 환경에 이런 법문이 있어요. 일체법에 진실지성이 부족해신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일체법의 진실지성이 뭐지? 열애장입니다. 이게 진여자성, 열애장이죠. 법성이라고 하든가, 우리가 법성에서는 법성이라고 하죠. 진여자성, 불성입니다. 일체법의 근본이 되는 진실한 진여자성, 열애장, 불성은 본래 지혜의 몸을, 지혜 광명의 몸을 다 부족하고 있다. 이게 바로 재불열애의 지혜의 법신을 다 부족하고 있어. 이 때문에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룰 때 정각을 이루고 자각성지를 이루고 정지소지 비역이 할 때 정지를 이룰 때에 그 깨달음의 지혜의 몸을 다른 데서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본래 진여 자성 열애장 불성에 모두 부족되어 있기 때문에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비우고 자각 발심했을 적에 재불 열애의 지혜를 부족함과 동시에 본래 진여 자성에 부족되어 있는 지혜의 광명이 빛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여 자체가 지혜의 작용으로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기실론에서는 6가지 뜻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진여 자체 상용은 6가지 뜻이 있는데 그 6가지 뜻이 뭐냐? 대지혜 광명이 있고 그 지혜 광명이 변조 법계, 우주 법계에 들어하고 있다. 항상 진실식지, 즉 재불열애와 같이 불지견을 부족하고 있고 상라가정에 그 열반의 사덕을 부족하고 있고 청량불변 자제의 뜻을 부족하고 이렇게 6가지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지성안에 부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 의해서 그 깨달음 해탈 열반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소득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은 무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의해서 그 깨달음을 얻어서 체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중생의 번뇌 망념의 신병을 제거함과 동시에 구제법이라 진여 본성에 지혜가 작용하는 이 법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생의 병을 제거하는 것은 어떻게? 바로 발심수행으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룰 때에 진여본심의 지혜가 항상 부족된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불교의 본래 열반의 해탈이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생의 진여본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론에서 이 법은 뭡니까? 일체 중생이 본래 구축하고 있는 진여 본심이요. 진여 본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어떻게 6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3대로 이루어졌다. 체상용, 법심, 보심, 화심 3대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3대의 위대한 작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시경, 심지경은 항상 진여일심의 지혜가 대광명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 가운데 했을 적에 이 경전 가운데는 건강경에 있는 경전 가운데의 삭구계란 말이 아니에요. 이 경은 어떤 법이죠?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룬 진여 자체의 경을 말해요. 그래서 건강경의 이 구절을 우리가 경전구절이라든가 법화경에 있는 경전구절의 삭구계라든가 이런 데 의미를 두는 것은 이것은 경전이라고 하는 글자를 대상으로 만들어버려요. 경은 무엇이냐? 진여일심이다. 그래서 진여일심으로 이런 뜻이죠. 삭국의 법문을 설한다. 자, 진여일심으로 삭국의 법문을 설하는 법문은 무엇이냐? 바로 방편 법문을 설한 거죠. 개성의 불법을 깨달아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경전 가운데 삭국이 아니라 방편 법문을 삭국계로 설한다. 어떻게? 수연성, 중생의 병에 따라서 수연성입니다. 이걸 이제 법성계에서는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하죠. 그죠? 자성에 속박되지 않고 시절 인연의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중생의 병에 맞추어서 방편법문을 설하는 것이다. 이건 아까 얘기했지만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입장에서 설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수연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 때문에 방편법문은 언제 삭구계를 언제 설하겠어요? 항상 지금 여기에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금 여기 자신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방편법문을 설하는 것을 삭구계를 설하는 거예요.
삭국에는 개성을 내어가지고 남에게 설법하는 것이 아니라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의 신병을 치료하는 삭국의 법문을 설하는데, 그러면 이 삭국의 신병을 설하는데 누구에게 설해요? 이 타인설이죠. 삭국의 법문을 수지 독송해서 이 타인설, 다른 사람에게 설법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 타인은 뭐냐? 중생을 말해요. 이게 대상에게 설법을 한다면은, 자, 제불이 중생들에게 설법하는 것이 제불이 대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인데, 우리가 앞에서 열애가 설법한 것이 있느냐? 없죠. 열애 무소설에 했잖아요. 그죠? 열애는 설법한 것이 없어. 대상으로서 설법한 것이 없고, 중생을 제도한 일도 없어. 한평생 무량의 중생을 제도했지만은 한 중생도 제도한 일이 없고, 49년 동안 설법했지만은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했죠. 이거 뭐냐? 대상으로 설한 일이 없기 때문이라. 그럼 여기서 타인에게 설법했다면은 그 목적이 앞에서 실보로 보시행을 하는 목적보다 많았다고 하는데, 이 타인은 누구냐죠? 타인. 자, 이것을 글자대로 다른 사람에게 설법해서 다른 중생을 구제했다 하라고 한다면은 부처가 중생을 구제하는 대상 경계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목적을 수행하는 것밖에 안 돼. 삭구계로서 이 타인설. 타인은 누굴까요? 이건 중생입니다, 중생. 그런데 중생에게 설법하는데 이 중생은 대상을 두지 않는 중생이죠. 그런데 대상을 두지 않고 설법하는 일이 자기 본부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대상을 두고 설법했다면은 대상을 두고 사람을 구제한 일이 되고 목적을 위해서 설법한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상을 두지 않는 설법을 하는 것을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법문을 명심겹게 같이 이해하고 사유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천수경에서 사홍서원이 있습니다. 꼭 적어보세요. 사홍서 앞에서 중생무변 서원도, 법문무량 서원하, 불도무상 서원성. 요게 사홍서원을 맨 처음에 이 개송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천태지입니다. 이 사홍서원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만들었느냐 하면은 법화경 약초 비유품에 있는 개송, 제도하지 못한 사람을 제도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을 깨닫도록 하고, 이런 법문에 의거해서 천태지라는 사람이 석선 바라밀 차제 법문이라는 책하고 마하지간 천태소지간에서 사홍서원이라는 개송을 처음 만들어요. 그 사홍서원은 경전에 있는 말이 아니고 천태지가 법화경의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개송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뒤에 사홍서원 개송이 있죠.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본래 서원단, 자성법문 서원함, 자성불도 서원서. 이 개송은 선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앞에 사홍서원하고 뒤에 사홍서원하고 차이가 뭘까요? 법화경의 법문에 의거해서 사홍서원을 만든 것은 천태지이고, 선에서는 뭐죠? 자성의 중생을 제도하는 거죠. 이 때문에 진정한 중생은 자신의 심중의 중생을 제도하는 겁니다. 타인은 여기서 누구예요? 중생인데 대상의 중생이 아니라 심중의 중생이에요.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법내 서원단, 자성법문 서원함, 자성불도 서원생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각의 종교예요. 그래서 제불열애가 다른 사람에게 설법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열애가 설법한 것이 열애 무소설이고 일자 불설이라고 했는데,
자기 본분사의 불가사의한 지혜로 본분사를 실행한 것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내가 사공사구계의 법문은 금강경에 있는 그 경전의 사구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일심입니다. 진여일심으로 네 가지 계속 기성정결이라. 자, 시절 인연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이 문제는 불법의 지혜로서 어떻게 이 불법의 일체의 법이 공한 사실을 깨닫게 하고 일체법의 대상 경계를 모두 초월해서 진여본성을 깨달아 해탈하도록 하는 네 가지 기성정결의 개송의 법문을 설법해서 시절 이전에 중생의 병을 제거하고 본래 열반 해탈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법문을 설하는 것을 사구계라고 한다. 그 사구계의 법문에 의해서 다시 재불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고 본래 열반을 해탈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덕이 칠보로 보시하는 복덕보다도 더 수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재불열애의 지혜를 부족했기 때문에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수성한 거예요. 재불열애의 지혜를 체득하지 못했다면은 그 어떻게 칠보를 보시하는 것보다도 수성한 공덕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윈서는 보시면 자기 본분사로서 시절 인연에 있다. 시절 인연의 본분사다. 자, 이 방편법은 어떤 것이냐? 제병,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생의 병을 제거하는 것이고 부제법,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이루도록 하는 이 법은 진여일심입니다. 진여일심이야. 중생의 번뇌 망념을 제거하도록 방편법문을 설하는 것이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이루고 재불열애의 공덕행을 이루도록 하는 일이다. 이걸 뭐냐? 응변요약이라 그랬어. 그래서 이제 대이왕이 부처님을 대이왕이라 했죠. 그죠? 대이왕이 중생의 병에 맞추어서 응병요약하는 거다. 병에 맞추어서 약을 제거하는 것, 제시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죠. 여기 방편법문입니다. 방편법문의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사구계를 설하는 것은 방편법문을 설해서 중생의 병을 제거하고 진여일심의 지혜, 본래 해탈 열반을 부족하고 약을 방편법문의 약을 지켜서 본래 본분사의 지혜를 이루게 하도록 하는 법문을 설하는 것이 사구계의 설하는 의미다. 그래서 이 경을 우리가 금강경에서는 이 금강경에 있는 네 개의 개송, 하나의 개송을 설법하는데 이 의미를 두는 것은 이것은 편협된 거예요. 그래서 경은 심지경이다. 열시경입니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을 이루는 경이 되어 있다. 이런 경의 법문을 우리가 금강경에 있는 사구계의 개송의 경전의 구절에다가 의미를 맞춘다면은 이것은 틀에 박힌 경전의 법문에 속박된 거예요. 우리가 일구 합두어 만급 계력을 하고 지금 아무리 훌륭한 개송이라도 하나의 개송이라도 그것을 어느 문자로 대상 경계로 의식의 대상 경계로 두고 그것을 제시한다면은 당나귀가 만급의 오랜 세월에 말뚝에서 묶여서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때문에 사구계의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법문으로 설하는 법문이 되어야지 하나의 어느 문자의 개송을 남에게 설해서 공덕을 이룬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법자가 무소설이 되어야 되고 청법자도 무문이 돼. 듣는 것이 없어야 돼. 바로 정지를 이루어서 바른 지혜를 반야의 지혜를 이루고 재불열애의 공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힘이 작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느 문자나 개송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으로 남아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지혜로 공덕으로 이루어지겠어요? 이런 의미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때에 뒤에 금강의 법문에도 또 나옵니다. 일체 재물과 모든 재물 앞에서 봤죠, 그죠? 안욕따라 삼약 삼모의 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도 모두 이 경전의 법문에 의한 것이다. 이 경전의 법문이 어디죠? 심지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심지경. 진여 일심의 지혜를 통해서 깨달아 체득하는 그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어느 문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 경전은 어느 문자잖아요, 그죠? 자, 이걸 다시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도 적어드리고 내가 뒤에 교재에도 언급을 했는데 이걸 심리경을 봅시다. 이 경이 여시경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의 경을 다 구족하고 있어요. 이 경이 무엇이냐? 바로 심지경이고 여시경이라. 이 금강경에서 이 경에서 나왔다. 이 경의 공덕이다. 이런 말 쓰죠. 이 공덕은 이 바로 일심의 지혜입니다. 진여 일심의 지혜가 일본경이죠. 그 일본경은 어떻게 진여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졌느냐? 종이와 먹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심경은 아니다. 종이와 먹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때문에 책을 펼치면은 하나의 그 진여 일심의 지혜를 펼치면은 한 글자도 없어 언설상, 명자상, 신면상이 다 초월됐어. 어느 문자라도 대상으로 남지 않아. 그렇지만 항상 대지혜 광명, 방편지혜로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을 이루는 지혜 광명을 펼치고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사국의 방편 법문으로서 설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걸 말하지, 금강경의 개송 하나를 애워서 어느 문자로 대상 경계로 사람들에게 설한다. 이것은 어느 문자에 속박되는 것이고 사람이라는 대상 경계에 맞추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되고 또 제도하는 중생을 대상 경계로 두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경의 법문에 맞지 않습니다. 자, 이 경이라고 하는 이 경 중에서 나왔다. 그래서 문여시아문이라든가 아니면 문설시경이라 이 경전의 법문을 청법했다든가 이런 경전의 법문을 들었다, 뭐 등문시경이라든가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이 경은 무엇이죠?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 그래서 경이라는 말을 쓰니까 이게 경전의 말과 같은 것으로 이해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 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경은 진여일심이다.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설법하는 방편 법문을 사구계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다. 왜 사구계냐? 기성정결, 즉 시적인 일에 따라서 중생의 병이 무엇인가를 진단하고 그 병을 치료하고 그 치료에서 해탈열반의 경계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방편 법문을 설할 수 있는 법문을 네 가지로 사구계로 제시했을 그것을 방편 법문을 사구계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되죠. 이때 그래야만이 설법자도 없어지고 청법자도 없어지고 중생 제도하는 중생 대상 경계도 없어져야 되고 어느 문자도 벗어나지. 이체처의 무소득, 무소유, 무소설의 경지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공덕이 이루어지고 칠보로 베푼 재물을 베푼 복덕보다도 더 수승한 경지를 이루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설법하고 어느 문자를 제시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상해에 집착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덕이 되겠어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건강경의 하나의 개성이 아니라 방편법문으로 삭구계를 설하는 진여일심의 지혜를 삭구계로서 설법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 뒷장에 그 뒷구절도 마찬가지 이 법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12분의 존중 정교분이죠. 정법을 존중한다. 그런 의미로 존중 정교분이라는 소제물 붙였는데 본문 보겠습니다. 부차수보리여 수설시경. 그 수설시경이라는 구절에도 줄 거나 이 경이 나오죠. 그 문설시경, 차경, 그 수설시경, 이 경이라는 글자가 전부 다 건강경의 어느 문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 일심 여시경입니다. 내지 삭구계 등으로 당지 차처 일체 세간천이 나수라가 개응 공양하고 여불 탐묘하니 하왕요인 진능 수지 독성이리여 수보리여 당지 시인 성치 최상 제일 희우 지법이니 약시 경전 소재 지처의 적이 유불이야 약 존중 제자라. 여기까지가 이제 이 경전의 법문 2호단이 끝납니다. 또한 수보리야 수설시경 이게 이 경전의 법문을 시절 인연에 따라서 설법하는 거죠. 어떻게? 삭구계 등의 법문으로서 삭구계의 방편 법문으로서 시설 시절 인연에 따라서 설법. 여기 수설시경은 수연성입니다. 진여일심으로 이 삭구계의 방편 법문 등을 시절 인연에 따라서 설법했을 때에 이런 뜻이죠. 그러면 제불열애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 법문을 설법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면 진여일심으로 삭구계의 방편 법문을 설법할 때에 이거 수연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의 병에 맞추어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의미로서 방편 법문을 설할 때에 이런 의미로 봐야 돼요. 자, 당기차처 이런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방편법문을 삭구계로 설할 때에 이곳에는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 제불열애의 지혜로 방편법문을 설하는 이곳에는 차처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곳에 일체 세간천이 나수라. 자, 여기서 세간 일체 세간천이 나수라. 일체 세간은 중생세간이죠. 천인, 이거는 천상계, 아수라, 이거는 이제 육도 윤회하는 가운데에, 지옥, 악이, 축생, 사막도는 불법이 인연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암흑의 시대라 그래. 이 방편 법문을 설할 수 있는 불법 인연이 광명이 미치지 않아. 그래서 암흑의 시대라 그래. 이게 광명이라는 것은 태양의 광명이 아니고 제불열애의 지혜 광명이 미치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그곳에는 불법 인연이 없기 때문에 중생을 구제하기가 어렵다. 그런 의미를 써요. 그래서 암흑의 시대가 아니고 천상계, 인간계, 아수라계는 아수라는 옹호의 하는 곳이고 천상계는 나비의 세계고 이제 인간계는 뭡니까? 사바세계는 고통의 세계인데 고통의 세계인 사바세계는 이고등락의 구도심이 발휘돼. 그래서 사바세계의 중생만이 구도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은 천상계에 갔던 수다원이 사담이 인간계로 와서 발심 수행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불례라든가 인왕이라든가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이제 육도 윤회하는 세계를 이렇게 방편 법문으로 설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인간 세간에서 천인 세간에서 아수라 세계에서 모두가 이 경전의 법문을 설하는 곳에는 모두 다 응공, 공양을 한다.
여기서 공양은 막 법공양, 향공양 그런 의미죠. 법공양, 향공양 그 공양을 하고 여불 어디에 여불탐묘 탐묘에 불탐묘에 공양을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연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찌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에게야 더 말할 나이가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경전이 법문이 설해지는 인연터에만 해도 이렇게 큰 공양이 이루어지는데 이 수지 독송하고 수지 독송하면 뭐죠? 바로 재불열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죠. 오종 방편 수행을 수지 독송, 여시아문 수지 독송하고 서사 이 타인설 이렇게 해서 방편 수행할 때 재불열의 지혜를 부족하는 경지를 말하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더 말할 여지가 있겠느냐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사구계의 방편 법문을 시절 인연에 따라서 설할 수 있는 그 재불열의 설법처를 말합니다. 수보리어 당지시인 성치 최상 제일 희우지법이니 약시 경전 소재 지처에는 적이 유불과 적 존중자. 저 수보리야 반드시 잘 알아야 한다. 이 사람의.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죠? 이 경전의 법문을 시절 인연에 따라서 사구교의 방편 법문으로 설하는 거죠. 예? 방편 법문으로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이 사람은 최상 제일 희우지법을 성취했다. 이 최상 제일 하는 말이 뭐죠? 무상, 정등, 정각의 희우지법, 불가사의한 해탈 법문의 정법을 깨달아 체득했다. 진여일심의 지혜의 법을 깨달아 체득했다. 제1이라는 것은 근본이라는 뜻이고, 뭐 1등, 2등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1은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최상 제1은 바로 진여 원심을 말이야. 그래서 제1지제, 제1어제 이런 말을 쓰는데 유마경 같은데 대성경전에서는 진여일심의 지혜를 제1이라고 그래. 제1어제라고 표현하고 제1이라는 것은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근본. 이 때문에 최상 제1의 것은 안욕따라 삼약 삼본이라는 뜻이에요. 이때 이것은 진여일심,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렇게 표현해요. 중생심은 제1월이란 말 쓰죠, 그죠? 1월. 이것은 바로 진여 2월이라는 것은 차별, 환상을 갖고 있는 중생심의 차별심을 2월이라고 했을 때 1월은 바로 진여일심이죠. 그래서 제1어제는 제1이 부동, 제1이 여여부동이란 말이에요.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최상은 무엇이다. 이게 금강경을 최상승경이라고 그러죠. 최상승 법문이라고 하고 최상승, 소승, 대승, 최상승 이런 말씀 중에 최상이라는 것은 절대라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절대의 경지다. 이 때문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무상이라고 그래. 무상. 덕이가 없어. 이게 최상과 무상과 같아. 그래서 무상 정등 정각이나 최상 제일 희우지법이나 이것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깨달아 체득한 진여일심의 지혜를 표현해요. 이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 것이고 즉 본래 열반 견성성불한 경지야. 선에서 이야기하죠. 즉 이 사람은 이 경전의 법문을 일시절 인연에 따라서 사국의 법문을 통해서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설법할 때는 세간, 천이, 나수라 등이 모두 다 탐묘에 공양하는 것 같은 공양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한다면 이 사람은 제일 진여일심의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고 본래 열반의 경지를 이룬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에 약시 경전 소재지, 이 경전 소재 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전 소재 지처가 이 건강경이라는 이 유물 경이 소재하는 곳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어떻겠어요? 이 경전. 이걸 글자대로 보면은 이 건강경의 책이 있는 곳이 되잖아요. 건강경 책이 있는 곳이 어떻게, 예? 제자가 있고 존중 제자가 있는 것 지으면 되겠어요. 글자로 보면 그렇게 보겠죠. 이 경이라는 글자를 경전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의 언어 문자의 글자라든가 형상이라든가 물질로 봐버리면 그렇게 봐요. 근데 여기서 여시경으로 봐야 돼요. 진여의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재불열애의 지혜로서 자기 본분사를 사는 사람, 방편부문을 설하는 사람, 이런 의미겠죠. 이게 법화계의 재불열애가 출세해서 시저진연에 따라서 방편법문을 설하는 것이 바로 일대사 인연이라. 이것이 경전의 법문을 설하는 그 자체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이고 일대사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경전이 소재지처가 돼요. 여시경, 심지경이 지금 여기 시저진연의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으로 열반 해탈의 경지의 삶을 본분사로 사는 것이 되죠. 그것이 바로 부처가 있는 것이 되고 존중 제자가 있는 것이지, 부처가 어떻게 어느 문자에 글자가 있다고 부처가 있고 제자가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물질이 있다고 어느 문자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물질이 있다고 부처가 있고 제자가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부처는 무엇이냐? 바로 중생의 모든 병을 자각하고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 해탈 열반의 지혜의 법문을 설할 수 있는 방편 법문을 설하는 일심의 지혜를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전 소재지체는 지금 여기 본분사로서 경전의 법문을 설하는 곳이 되겠죠. 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가 장소라고 하는 고정된 입장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예. 시, 처, 자, 지금 여기에서 재불열애가 자기 본분사로서 수지 독송하고 삭국의 방편법문을 설할 때 이런 경우에 되겠죠. 지금 여기 자기 경전의 법문을 삭국의 법문을 설한다. 삭국의 방편법문을 설하는 것이 바로 설법이죠. 그죠? 재불열애의 설법이죠. 재불열애가 방편법문을 설법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부처의 본분사다. 본분사고. 그러고 이게 설법했을 때에 이 법문을 듣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중생들이겠죠. 일체 중생들이 재불의 제자가 되겠죠. 이 때문에 이 법문을 설법자와 천법자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불해상이 되겠죠. 이 때문에 재불이 출세하고 모든 훌륭한 제자들이 거기에서 여시아문하고 존중한 제자들이 함께 있는 것이, 이제 지금 여기에 본분사로서 방편법문을 설법하는 이 인연을 지금 이 경전 소재지처라고 합니다. 이것을 경전이라든가 어떤 장소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게 다 물질적이고 장소나 시간적으로 한정한다면 계산경계가 만들어져요. 재물의 지혜, 진여의심의 지혜는 시처가 초월돼야 돼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거든요. 그래서 왜 시처는 항상 지금 여기라고 하는 재물의 출세의 시처를 말하지 대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여기에 이 구절을
경전이 소재지처는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할 때에 즉 훌륭한 부처님이 여기에 제불이 출세하는 것이 되고 존중 제자가 거기에서 함께 동참하는 것이 된다. 이런 의미로 이 법문이 써져 있죠. 이걸 이제 전경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인도의 27조 달마대사의 스승 바냐다라 존자의 스승인데 바냐다라 존자가 인도 국왕의 초청을 받았고 제 법문에 참석한 이야기가 우리의 선문연성에도 나오고 종명록에도 나왔어요. 우리가 종명록 공부할 적에. 근데 모든 사람들이 여기 이제 고성들을 초빙해가지고 제를 한다 할 적에 인도에서 우리가 제를 한다는 어떤 의미냐 하면요. 공양을 올린다는 말을 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 이런 말 썼죠. 불교에서 이 제라고 하는 것은 공양이라는 겁니다. 공양. 근데 이 공양이 이제 법공양, 주로 법공양이죠. 법공양이고, 법공양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이제 고성들을 초청해서 공양을 올린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공양이라. 그래서 우리 식사하는 것도 다 공양이라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시에 제를 올리면서 공양을 올리는 것이 불교의 하나의 생활 의식으로 되어 있죠. 이 말이 이제 경전에도 얼마 언급된 부분이 있지만은 선성들의 법문에 이제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성들을 초빙해가지고 제 공양을 올리는데 다른 모든 고상들은 여기 강경이라고 해요. 강경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전이란 말 주목해봐야 돼요. 우리가 티베트 가면 윤전대가 있죠. 윤전대. 경전을 세계하고 돌리는 것을 윤전대라 그러죠. 이게 정경, 강경. 그래서 고성들이 전부 다 공양을 늘릴 적에 여러 모든 고성들이 강경을 하고 있다. 이게 자료에 따라서 두 가지로 쓰입니다. 강경을 하고 있지요. 한 군데는 정경을 하고 있다. 같은 의미로 써요. 강경이나 정경이나. 그래서 강경은 무엇이냐면은 경전을 이 책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라기보다도 지혜의 눈으로 읽는 겁니다. 예, 요건 간이라는 것은 읽다라는 뜻입니다. 읽다. 예, 진여일심의 지혜의 눈으로 경전의 법문을 같이 읽는 걸 강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간화 강경이죠. 그걸 경전을 우리는 수지 독송한다 할 적에 진여일심의 지혜로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해서 대상 경계에 어느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눈으로 수지 독송해서 깨달아 체득해서 방편 지혜를 부족하는 경전의 법문을 수행을 강경이라고 그럽니다. 간화도 마찬가지예요. 간화도. 선생들의 화두를 참고했을 적에 대상 경계로 어느 문자로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일심의 지혜로 참고하는 것을 간화라 그래요. 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바냐다라 존자가 27조입니다. 달마대사의 스승이죠. 바냐다라 존자는 다른 사람은 강경을 하고 있고 전경을 하고 있는데 바냐다라 존자는 가만히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왕이 당신은 다른 고성들은 전부 다 강경을 하고 전경을 하는데 왜 당신은 앉아 있느냐 하니까 바냐다라 존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나는 출식에 출식이죠. 호흡입니다. 출식에 모든 대상 경계를 다 초월했고 즉 중경을 초월했고 대상 경계를 초월했고 육경의 모든 육진 육경의 대상 경계를 초월했다는 뜻입니다. 입식에는 오를
초월했다. 이렇게 대답해요. 5원의 대상 경계에 걸리지 않고 있다. 초월했다. 이런 뜻이. 5원은 뭡니까? 바로 자내적 의식이네. 내심입니다. 내심. 자, 아공, 법공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한 호흡 지간에 자아의식과 대상경계를 초월한 경지에서 나는 진여일심의 지혜로 정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여기도 심지경을 말하잖아요. 그죠? 에? 상전여시경이라 그래. 예, 상전여시경. 항상 경전을 여시경을 돌린다. 이런 말입니다. 똑같죠? 진여일심의 지혜로 항상 여시경을 정경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전을 대상으로 강경을 하고 독경을 하고 의식을 하고 있지만은 나는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시경을 항상 진여일심의 지혜로 입식과 출식에 대상 아공 법공의 경지에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시경 정경하고 있습니다. 이 전이라는 글자가 뭐냐 이거죠. 자, 강경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게 바로 선생들의 법문에서만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진여일심으로 지혜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여시경으로 진여삼매로 설법한 거죠. 대상으로서 설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반야의 지혜잖아요. 이 전이라는 글자는 무엇이냐면은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전부 다 전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신이라는 뜻이에요. 전신, 전위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건 중생의 번뇌 망념을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어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바꾸는 겁니다. 자, 염념보리심 처처 안락국의 경지로 자기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전이라는 것은 항상 이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냐?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은 항상 번뇌망념과 함께 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번뇌망념으로 함께 사는 것이 중생이라면은 번뇌망념을 진여일심의 지혜로 바꾸는 것이 무엇이냐? 여시경입니다. 여시경. 그래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정경, 의식을, 나는 이런 의식을, 이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다른 사람은 뭡니까? 어느 문자로, 대상으로 지금 의식으로, 행사로, 종교, 의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반야가로 전자는 나는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정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전이라는 글자나 강경이라는 글자가 이게 중국 선불교에서 저 의미를 정확하게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시경이라는 말을 보세요. 여시경. 이게 이런 경계는 금강경의 구절만 갖고 금강경이 소재지처는 부처도 있고 존중한 제자도 있다. 글자대로 보면 이거에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전부 대상 경계에 속박된 경전이 돼요. 방편본문으로서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경전을 그렇게 방편본문으로서 지혜로 설하는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경전이 전부 다 대상 경계의 어느 문자로서 경전을 한다면 이게 경전이 어떤 의미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시경을 내가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에도 강조하는 의미가 이겁니다. 여시경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도 하지 않아, 첩법도 하지 않아,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을 이루는 여시경을 설하는 거죠. 그게 이런 법문들이
여기 경전의 소재 지처 이런 말에 초월한 거죠. 그래서 유명한 또 이 법문과 연결돼 가지고 이 조주선사의 이야기는 아닌데 후대에는 이걸 조주선사의 법문으로서 연결시키 갖고 이야기하는 이제 자유가 하나 있어요. 예. 어떤 노파가 이제 재물을 조금 이제 재물 보시를 잔뜩 해가지고 이제 조주선사를 초청을 하는 거죠. 초청을 해서 대장경을 좀 전경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행사 가면은 그 경전을 이고 이렇게 대장경을 의식하는 거 있죠. 전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전. 대장경을 이렇게 전경해 드릴게요. 원래 이제 내가 일본에 가보니까 이 정경이라는 것을 어떻게 의식을 하나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책장을 넘기는 경이 돼 있잖아요. 근데 중국의 옛날에 목판본 대장경 가운데 일부는 접는 대장경이에요. 접는 대장경. 부채처럼 피면은 쫙, 그 손풍금 있죠, 손풍금. 손풍금처럼 쫙 펴지는 거예요, 이게. 그 대장경이 그렇게 전부 다 접이식 경전으로 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경은 대장경을 정경이라고 하는 말찌개는 원래 이것이 원래 진현심의 지혜로 설법하는 것이 대장경을 전이라는 것은 설법의 의미인데 이제 나중에 불교의 사찰에서는 대장경이 접이식 대장경이니까 이게 오래 두면 곰팡이가 피잖아요. 그래서 이제 봄 되면은 대장경을 한번 햇빛을 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곰팡이도 제거하면서 정경이라는 것은 소풍구처럼 경을 쫙 폈다가 오므리다가 이렇게 쫙 틀고 모든 대장경을 열어 폈다가 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공기를 쐬고 다시 하는 이게 정경의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경이가 있는데 사실은 전대장경이라는 구절이 전등록 같은 데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래서 어떤 노파가 재물을 좀 줘가지고 스님이 초청해가지고 대장경, 전대장경이라고 합니다. 대장경을 설법해 주시오. 대장경의 법문을 굴려주시오. 이게 이렇게 전대장경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하니까 그 선사는 선상에서 내려와가지고 한 바퀴 삥, 선상을 한 바퀴 삥 돌면서 정경 다 마쳤어 하면서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노파에게 선사가 정경 다 하고 갔습니다 하니까 노파가 대장경을 정경하도록 나는 돈을 많이 주는데 정경을 온전하게 하지 않고 반만 했다 그래서 이게 노파가 조주선사를 비판하는 이런 글이 있어요. 조주선사는 아닌데 다른 고성을 비판하는 글이냐 나중에 조주라는 이름으로 갖다 붙여서 이렇게 자료를 전하고 있어요. 이 노파가 보통 안목이 아니잖아요. 그죠? 당신은 대장경을 정경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렇게 보시금을 많이 냈는데 왜 선상만 가고 빙 돌고 갔느냐? 반점만 한 것이고 완전한 정경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이게 노파의 안목이 이제 드러난 것을 이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어서 전대장경이나 정경이나 여시경을 말합니다. 진여일심으로 여시 설법하는 방편법문을 정경이라고 그래요. 이걸 경전의 언어나 문자나 책이나 이걸 갖고 굴린다든가 하는 것은 이건 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전의 법문을 설법하는 곳이지 경전이 소재 있는 곳이라는 대상 경계 유물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점들을 우리가 경전을 잘못 이해한다면 이거 전부 다 대상 경계의 어느 문자나 책이라든가 이것에 속박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경전의 모든 법문은 여시경입니다. 여시경은 진요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설법하고 방편본문을 설하고
공덕행을 이루는 그 법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법문들을 우리가 근거적인 입장으로서 다시 한번 이해하도록 정대장경의 의미를 심조 제열하라고 합니다. 일체 유심조라 같습니다. 일체 유심조라. 환경에서 여기 일체 유심조라고 해요. 여기서 열애가 되도록 한다. 마음이 열애가 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가 됐을 때 열애가 됩니다. 그래서 진여일심이 어떻게 지혜가 되냐? 여법 수행할 때 열애가 돼요. 그래서 여법이라고 하는 수행이 바로 대장경을 굴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불법에 의거해서 진여일심이 열애가 되지 내 마음 혼자서 열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시경이라고 하는 의미는 진여일심이 여법하고 여실하게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도록 하는 이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열애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조제열애 이런 말이죠. 여기서 선남자 선여인이 최상제의 희우지법 이것은 뭡니까? 바로 불법입니다. 불법. 최상제일 희우지법 진여의심의 법을 깨달아 체득하고 이런 진여의심의 지혜로 사국의 방편법문을 설할 수 있는 설하는 곳은 한 부처가 출연하는 곳이요 많은 존중받을 제자들이 함께하는 곳이 된다. 그런 의미로서 이 사국의 법문을 설하는 수설시경이라는 것, 시절인에 따라서 이 경전의 법문을 설하는 것을 봐요. 이걸 경전의 법문을 단순히 언어 문자를 대상 경계로 이해하는 그런 차원을 둔다면은 이 금강경의 법문은 그렇게 빛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이기 때문에 사국의 법문을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 144쪽에 맨 밑에 한번 보세요. 내가 여기에 일본경에 대한 글을 써놨습니다. 144쪽에 줄을 다루는데 나옵니다. 그 위에 이제 대품 반야경의 구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44쪽에 반야바라밀이 곧 부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반야바라밀은 부처와 다름이 없으며 부처 역시 반야바라밀과 다른 것이 아니다. 과거, 현재, 미래, 재불이 모두 반야바라밀을 수학하여 출현했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와 고성 아주 수성한 지혜 범행인 여법한 수행인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게 된 것이다. 그 6조 단경의 3세 재불 12유경이 모두 인성 중에 사람의 본성 가운데 본래 부족되어 있다. 이건 뭐 6조 해능의 본문에도 하나의 경을 이체 중생의 본성에 모두 구족하고 있다. 광거사 어록에도 있고 성문이범에 있는 맨 밑에 구절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종이와 먹으로 쓰인 것이 아니고 경전을 펼치면 한 글자도 없지만은 항상 대광명의 지혜로 비춘다. 여기에 칠판에 써놓은 그 글자예요. 아유 일본경이요 불인지묵성이라. 객언무일자이나 상방대광명. 이 구절은 항상 옆에다 우리 책상 옆에다 써놓고 항상 자신을 조고해보는 법문으로 삼은 중요한 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반야다라 존자가 나는 숨을 냈을 때는 대상 경계에 따르지 않고 숨을 들어마실 때는 자의식에 집착하지 않는다. 항상 진여본심의 지혜로 여여하게 작용하니 백천만억 권의 한 권의 경을 다 전독하고 있다. 이런 법문을 설하고 있는 것도 전부 다 진여일심의 지혜를 여시경, 일본경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뒷장에 한번 더 넘어갑시다. 13단의 여법 수지분 볼게요. 자, 이 시에 수보리 백불은 하니 세존 강하 차명 아등 운하 봉지하리요. 불고 수보리 시경명이 건강반야 바람이려 이시 명자 여당 봉지하라. 소이자하 수보리여 불설 반야 바람일 적비 반야 바람일 시명 반야 바람이다. 그까지 먼저 할게요. 네. 수보리가 이제 백불은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이 경전의 법문을 무엇이라고 이름하고 우리들은 또 이 경전을 어떻게 봉지 받들어서 수지해야 할 것입니까? 여기서 봉지라는 것은 수지한다, 수지 독송한다 이런 말 같습니다. 자, 이 경전의 법문, 경전의 명칭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설법한 경전의 명칭은 무엇이고 또 이 경전의 법문을 어떻게 봉지할 것인가? 이 경은 무엇이죠? 건강경입니까? 근데 이 법문을 건강반야 바람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름 붙이는데 이 건강반야 바람일은 어떤 경이죠? 여시경이죠. 건강반야 바람일이라는 경이 책으로 있는 이 경이 아니라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여시경을 건강반야 바람일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시경, 차경, 심지경, 이 경이 바로 건강반야 바람일이라. 이 법문을 쓰라고 있어요. 부처님이 수보리여, 이 경은 이름을 건강반야 바람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명자, 이 글자, 방편 법문의 글자와 같이 거대들은 반드시 잘 이 경전을 받들어 수지해야 한다. 봉지. 자, 여기에 이 경전, 건강경에서 쓰라고 있는 경의 의미를 여기에서 전부 다 이제 풀어주고 있죠. 건강반야 바람이다. 그래서 건강반야 바람이라는 경이 건강반야 바람이 이런 뜻이죠. 자, 여시경이 건강반야 바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경에 우리 건강반야 바람이라는 경이 붙은 거예요. 자, 우리가 반야신경에 있을 적에 신경이라는 뜻이죠. 반야신경을 때 전체 다 씁시다. 반야신경이죠, 그죠? 건강반야 바람일경 똑같습니다. 반야신경이랑 건강반야 바람일은 경이란 말, 법이라는 말과 같아요. 여시경, 심지경, 심경 다 같아요. 근데 건강경에서는 이것을 건강반야 바람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반야 바람일과 같은 명자, 건강반야 바람일과 같은 이 방편 법문의 글자와 같이 이런 뜻입니다. 명자와 같이 봉지하라. 받들어서 수지하라. 이런 뜻이죠. 신수봉행. 이걸 봉지라고 그래요. 신수봉행. 신수. 여시함은 신수봉행이죠. 그죠? 그러니까 건강반야 바람일경과 같은 명자, 이 경전의 명칭과 같은 방편 법문입니다. 이것도 방편 법문이라 건강반야 바람일경이라고 방편 법문으로 설한 이 명칭과 같이 신수봉행하다 이런 뜻인데 건강은 뭐죠? 다이아몬드죠. 그죠? 다이아몬드는 파괴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외부의 힘에 의해서도 파괴되지 않는 거. 이건 뭐냐? 건강불개라고 해요. 파괴되지 않는. 그래서 건강
불괴신을 열애법신이라고 합니다. 융화경에서 파괴되지 않는 몸, 이게 바로 열애법신이라. 이게 중생심의 번뇌망령을 다 초월해서 파괴되지 않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절대 파괴되지 않는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건강불괴신이 되도록 하라, 이런 뜻이고, 반야바람이라는 것은, 반야라는 것은 뿌라주냐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심, 이걸 뿌라라는 것은 전체라는 뜻입니다. 예. 이건 전체라는 뜻이네요. 이거 전체가 무엇이냐? 진여, 본심, 전체. 진여 일심 전체가 바람일 완전하게 건너가. 어디로 건너가? 중생의 생사윤회의 고해를 완전히 건너가. 그게 중생, 진여일심이 온전하게 중생의 번뇌망령, 차별, 분별상에 타락하지 않고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완전한 지혜로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지혜로 공덕행으로 이루도록 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 때문에 차별, 분별상에 타락하지 않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공덕행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죠. 여기 건강반야바라밀의 방편법문으로 설한 명칭과 같이 그대는 반드시 이 경전의 법문을 진여일심의 지혜로 잘 수지 봉지하도록 하라. 여기서 건강반야 바라밀 경전의 어느 문자 아니죠? 여기도 이 건강반야 바라밀 경을 잘 수지, 독송, 봉지하라는 말로 대상경계의 어느 문자에 의미를 둔다면은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에 타락돼버려요. 자, 이 경전 소재지처라든가 이 경이라든가 건강반야 바라밀 경과 같은 명칭과 같은 의미라고 하는 의미도 진여일심의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의식으로 대상경계를 두지 않아야 일체의 대상경계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어느 문자에 속박된다면 진여일심이 파괴돼 버려. 건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공법공의 경지가 되어야만이 건강이 돼.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반야의 지혜로서 일체의 어느 문자 대상 경계를 초월하여 파괴되지 않는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본분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 경지로 이 건강반야바라밀의 법문을 진여일심의 지혜로 실천하도록 하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봉지라고 하는가 수지라든가 이런 말은 대상의 어느 문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방편법문으로 자기 본분사를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어느 문자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진여는 어느 문자가 없다고 내가 그랬죠. 방편 법문으로서 건강반야바라밀이라는 어느 문자를 제시한 것이지만은 방편 법문으로 제시한 건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어느 문자를 대상으로 두면은 내가 바로 대상 경계의 어느 문자에 속박돼 버려. 그렇기 때문에 방편 법문을 자신이 지혜로 방편 법문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수연성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법의 암호를 구족해서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국의 방편 법문으로 건강반야바라밀 경을 자신이 설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중생심의 번뇌망령을 모두 다 제거하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반야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을 이룰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이제 어느 문자라는 임시 방편의 어느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방편 법문을 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실론에서는 이 법문을 설해놨잖아요. 어느 문자에 의거해서 방편 법문을 설하지만은 어느 문자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는 견언이라. 부득이 인간의 모든 문명사회에는 어느 문자로서
마음 작용을 나누게끔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이해하는 것도 어느 문자예요. 심시, 언지, 종이라. 언자, 심지발랄. 네, 이 구절 잘 쓰죠? 마음하고 언어는 함께 작용되게 돼 있어.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고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마음의 표현을 언어로 하기 때문에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 마음 작용을 우리가 실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방편 법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작용이 지혜로 이루어져요. 근데 중생의 언어를 사용한다면은, 이건 이제 출세간의 언어고, 중생의 차별의 언어, 중생심의 차별의 언어를 사용한다면은, 이건 생사윤회에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불교의 방편 법문은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고, 우리 법문의 방편 법문을 법수의 논리로 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사국의 법문이냐? 사국의 법문은 방편 법문인데 출세간의 지혜인과 동시에 불의 법문으로 설하고 있는 사국의 법문이라는 거예요. 중생심으로 이해하는 언어로 사국의 법문을 설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경이라는 말 붙이가 바로 여시경이라는 말이 바로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의 핵심은 무엇이냐? 불의 법문으로 설해야 되고 진여의심의 지혜로 설하는 것이고 진여의심의 지혜로 방편 법문을 제시해야 되는 거고 진여의심의 지혜로 여시, 암원, 수지, 독송할 수 있는 불의 법문, 방편 법문으로 설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반야바라밀과 같은 불의 법문으로 방편 법문으로 사국예로 설법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만이 수지 독송이 되고 또 이 법문에 의거해서 재불열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경전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경이라는 의미가. 여시경은 바로 진여일심이다.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방편 법문은 출세간의 지혜, 불의 법문, 사국의 법문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출 때 그냥 중생심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생사윤회에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경전이라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대성경전을 언어로 번역을 하는 것이 대성경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편 법문으로 번역해 줘야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고 건강반야바라밀의 경지를 이루고 재불열의 지혜를 이루는 공덕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전의 법문이 되도록 설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언어로 무조건 설법한다고 방편 법문이 되는 건 아니다. 자, 이런 데 의미를 우리가 주의를 두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하이고 수보리야 불설반야바라밀 적비반야바라밀 그 갈로 쳐 시명반야바라밀. 자, 이거는 건강기에서 적비의 논리로 설하는 거죠. 그죠? 부덕이 수보리야 부처님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방편 법문으로 설했지만은 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말은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적비 임시 방편으로 제시한 말이다. 이런 뜻이죠. 부덕이 임시 방편으로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방편 법문으로 설한 말이다. 방편 지혜를 이루도록 설한 방편 법문이지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절대적인 언어 문자나 경전이나 하는 것이 대상으로 두면 안 된다. 대상으로 두면은 어떠한 말이라도 언설상에 속박되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 법문을 경전에서는 이런 법문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건강경 이런 공부할 때에도 경전에서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어록에서 설한 본문을 선생들의 본문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해야 돼. 그래서 유명한 일구합도 이 말을 내가 잘 씁니다. 반산보적선사지, 그죠? 만급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에 당나귀를 묶어두는 말뚝과 같다 이런 뜻이죠. 계력을. 아무리 훌륭한 법문이라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경전의 법문이라고 해도 그 어느 문자 한마디 말에 속박됩니다. 사구계를 우리가 건강에 있는 구절 사구계라고 제시한다면 그것은 일구합부가 돼요. 물론 약이 새끼나 이 음성구와 아주 합당한 말이죠. 재행구상, 재법무와 합당한 말이지만은 그것을 어느 문자로 이해하고 그 어느 문자에 의식을 한다면 중생심이 된다 이거죠. 자, 만급 동안 당나귀가 말뚝에 묶여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은설상에 속박된 것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방편 법문은 무엇이냐? 방편 법문은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지혜는 지금 여기 자기의 생활. 지혜란 말을 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지혜가 뭐 특별한 지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혜가 어떤 실체로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반야의 지혜가 있으면 반야의 지혜가 뭐 있는 것처럼 생각해버려요.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무예자제하게 건립하는 힘, 그 생활의 지혜입니다. 생활과 지혜는 분리가 돼요. 그래서 불이법문으로 이루어져 진여일심과 언어와 불이법문으로 생활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문이 되도록 해야지 반야바람이 되지. 언어 문자를 대상으로 이해한다면 반야바람이 될 수가 없어요. 법신의 지혜가 될 수가 없죠. 이 때문에 경전의 법문을 방편 법문을 사구계로 설했으면은 이 사구계의 방편 법문이 자신이 바로 중생의 병을 치료해서 건강한 지혜로운 생활이 되도록 하고 지금 여기 자기가 하는 일이 해탈 열반의 경지에서 법락을 이루고 유의삼명의 공덕행이 되는 일이 될 수 있는 법문이 되어야지 어느 문자에 속박된다면은 당나귀가 되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기실론에서는 이는 개는 어느 문자를 통해서 방편 법문을 통해서 방편 법문을 초월한 것이 뭐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덕이망언이라고 하죠. 이 방편 법문을 깨달아 체득해서 지혜를 이루게 하면 어느 문자까지도 잊어버려라. 장자에도 이런 말 쓰죠, 그죠? 고기를 잡으면은 삼태기를 잊어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방편 법문을 뗏목에다 비유하는 거죠. 고해의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리고 또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뗏목을 의식하고 있느냐 이런 말로 비유하는 거예요. 이런 법문의 의미를 반야바라밀의 지혜 불이법문 제출세간의 방편법문으로서 함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수보리의 나와 열애유 소설법과 열애가 설법한 것이 있는가? 여도 설법이라 많이 나오죠, 그죠? 그 앞에서 수보리 백불은 세존 열애 무소설입니다. 열애는 열애가 설법한 것은 없습니다. 열애가 설법한 것이 많은데 열애가 설법한 것이 없다고 금강경에서 열애 무소설 본문을 자주 설하고 있죠. 왜 이런 열애가 무소설이라고 했을까? 열애란 말 자체가 바로 열애 10호인데 이어서 재불열애 똑같습니다. 재불열애는 항상 지금 여기에 자기 본분사의 일을 진여일심의 지혜로 건립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 때문에 열애를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한국 불교에서는 불이라는 글자나 열애 10호를 전부 다 하나의 부처님이라는 대상으로서 특별한 존재로서 이해하게끔 만들어버렸죠. 그죠? 불, 열애. 또 세존,
이 열의 시포를 우리가 불은 각자라는 뜻이죠. 열애라는 것은 진여 본심의 지혜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진여 본심의 지혜를 금강경에서 열애는 이제 무소종래의 영무소고라 어디에서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진여 본심이 여여하게 대상 경계에 속박되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기의 본분사를 열애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건 명칭으로 막 이렇게 열애의 그 명호로서 이게 표현하는데 이걸 하나의 우리가 부처님이라든가 열애라든가 했을 적에 이것을 하나의 부처라고 하는 대상이 되버리게 한다면은 부처가 설법하게 되고 부처가 중생을 구제하는 사람이 되고 부처가 종교의 어떤 창시자가 되고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불교가 많이 매도가 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을 부처를 부처님이라고 붙이면서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다. 열애는 진여일심의 지혜가 열애예요.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반야의 지혜를 통해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룰 때 다 열애가 되는 것이지 특별한 어떤 사람이 열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가 무서워서는 뭐냐? 열애 실지실견 정법의 안목을 굳혀 구족한 열애는 자신이 설법한 일이 없다. 설법이라는 것은 자신의 주장, 자신이 누구에게 법문을 설한다 이런 의식을 하는 것이 없죠. 그래서 이 설법에 대해서 무법가설이라고 뒤에 설법의 정의가 나오는데 이것은 자아의식을 비우고 대상 경계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이 비어져.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의식의 대상 경계가 없어야 돼. 그래서 항상 열애는 뭐죠? 진여 본심의 지혜는 다른 말 한다면 지금 여기에 자기의 일을 한 것뿐이라. 이걸 이제 본분사라 그래요. 본분사 1대4. 아마 선에서도 이런 말 썼는데 법화경에 재불열애가 출세해서 시절인연에 출세했다. 이것은 자기 1대4 인연이다. 1대4 인연은 지금 여기 자기 일로서 출세한 일이 바로 설법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설법하는 일은 자기 일이지 누구를 이해한 일도 아니고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목적의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본분사의 일은 진여 본심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걸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설법한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방편법문을 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의 일이 중생의 병을 제거하는 일이 자기 본분사의 일이지 어떤 목적이 아니다. 또 설법하는 일도 바른 지혜로서 바른 길을 안내하는 것이지 그 자기가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 아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의 지혜로서 비유 본문이 뭐죠? 훌륭한 의사와 같다.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 처방하는 의사와 같다. 또 먼 길을 가는데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도사와 같다 했죠. 길을 안내하는 일이 지금 여기 자기의 할 일인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재물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반야바란 일이야. 그래서 자치나 한 적이 없고 대상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설법의 의미도 목적이 없고 자기 주장이 없어. 시절인의 수연성이다. 그래서 이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는 법문을 하는 것도 시절 인연의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 경계를 두지 않고 목적을 두지 않고 자기 시절 인연의 본분사로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래서 열애의 설법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49년 동안 설법을 했지만은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주장을 위해서 무엇은 교리를 제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사상을 남에게 강요하고 알리기 위해서 이런 게 없어. 시절인연에 단지 자기 자신이 해야 할 본분사의 일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49년 동안 자기의 주장과 사상과 자신의 말을 한마디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일자 불설이라는 말 썼고, 또 설법자 역시 어느 문자를 대상 경계로 들어서 한대. 그래서 불설설 불무문이라고 그럽니다. 이 반야바라밀의 완전한 지혜를 이루는 것을 두 가지를 해요. 열애는 불설설. 설법한 일이 없고, 불문. 첩법하는 사람은 불문문. 유마경에 유명한 이 법문합니다. 열애는 설법을 했지만 설법을 대상으로 누구를 위해서 해서 설법한 일이 없고, 이거 불설설법이란 뜻입니다. 청법자 역시 법문을 대상으로 어느 문자로 청법한 일이 없어. 그 때문에 마치 무엇이냐, 마술사가 인형을 가지고 이렇게 마술을 부린 것처럼 환하의 인형에게 설법한 것과 같다.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임시방편으로 설했다. 우리 불구사에 가면 무설전이 있어요. 예? 무설전. 유일하게 건물에 무설전이라는 간판이 붙은 데가 있어요. 불구사에. 유마경에서 설하는 열애 불설설, 이 말을 무설전이라고 붙입니다. 설법한 것이 없다. 무법가설이란 뜻입니다. 무법가설. 그 금강경에서 무법가설을 무설전이라고 해요. 열애는 무소설 설법한 것이 없다. 수불이 의운하여 삼천대천세계의 소유미진 시다부와 삼천대천세계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삼천대천세계가 일불의 출세를 하는 세계, 소천, 중천, 대천 세계가 3,000개씩 있다고 해서 삼천대천 세계라고 하는데, 이 많은 삼천대천 세계가 미진이 뭐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궁무진하게 많은 티끌을 미진이라 그래. 이걸 이제 법화경 화성유품에는 진목급이라고 그러는데, 티끌을 먹으러, 삼천대천 세계를 먹으러 티끌로 만들어가지고 먹물로 만들어가지고 점 하나를 찍어가지고 그 먹물이 다 없어졌을 때 1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비유 법문으로서 무궁무진하게 많은 숫자를 이런 비유 법문을 쓰래. 겐지스강의 모래라든가 진묵급의 모래라든가 삼천대천 세계의 미진으로 만든 이 비유 법문은 무궁무진하게 많은 숫자를 비유한 것이죠. 예. 수보리에 정말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제미진 열애설 비미진이여 심형미진이여 열애설 세계 비세계 심형세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비의 논리라. 미진이라는 말이라든가, 이것도 실제로 존재하는 미진이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미진이라고 하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숫자를 이렇게 비유 부분으로 설했을 뿐이다. 또 열애가 설하는 세계, 삼천대천 세계도 앞에 세계라는 게 삼천대천 세계입니다. 열애가 삼천대천 세계라고 하는 여러 가지 비유 부분으로 설했지만은 삼천대천 세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다. 임시방편으로 심형세계, 삼천대천 세계를 임시방편의 언어로 설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자, 불교에서 설하는 모든 적비의 법문, 금강경에서는 공이 없어요. 금강경을 처음부터 적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비의 논리라고 하는데, 적비의 논리라고 하는 말은 공의 논리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적비 그 자체가 무엇이냐, 이 공이랑 같은 말인데, 미진이라든가 삼천대천세계라든가 반야바라밀, 적비반야바라밀 전부 다 모든 방편 법문은 이런 뜻입니다.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는 경전의 모든 방편 법문은 임시로 설한 방편 법문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고 어느 문자도 아니요 어떤 존재가 있는 세계도 아니다. 공의 세계다. 그래서 공을 다른 말로 한다면 뭐죠? 하나와 같다. 그래서 금강경에 설하고 있는 모든 방편 법문은 임시로 설하는 방편 법문이기 때문에
화나와 같이 무자성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뿐만 아니라 불교의 모든 가르침의 모든 방편 법문은 무자성, 공, 화나, 해탈 열반의 경지도 역시 재불열에는 화나와 같다라고 설합니다.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해탈, 열반, 아니면은 반야바라밀, 뭐 불세계, 점토세계, 삼천대천세계, 수없이 많은 불교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모든 방편 법문은 어느 문자일 뿐이요 무자성으로 실체가 없는 화나와 같이 공한 것이다. 자, 이것은 임시방편이다. 임시방편으로 설한 어느 문자다. 어느 문자를 방편 법문으로 설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에 설하는 방편 법문이 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공사상의 의미는 모든 방편 법문을 말하는 것이지. 자, 반야신경에 제법공상,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이런 말 쓰죠. 모든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은 어느 문자를 비워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명칭, 사물의 명칭도 전부 다 어느 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이 책상을 비우라고 하는 건 물질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유심, 인체 유심죠. 어느 문자를 설하는 방편 법문의 어느 문자가 실체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방편 법문의 어느 문자를 비워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우리 의식에서 봅시다. 심의식의 모든 세계는 어떤 세계냐? 응?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심, 마음의 모든 세계는 언어로 분별하고 인식하는 세계다. 그러면 마음과 언어는 중생심으로 이루어진 세계는 모든 차별 분별의 언어로 인식하는 세계죠. 그죠? 그렇지만 마음과 방편 법문의 언어는 어떠냐? 지혜로 작용하는 언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때문에 중생의 모든 차별 분별의 세계는 어느 문자를 대상 경계로 분별하고 인식하고 분별하고 착각하고 환상을 일으켜서 또 다른 번뇌 망념을 일으키기 때문에 생사윤회를 만들어. 이걸 심의식으로 분별하는 내용은 언어입니다. 언어. 근데 중생의 언어는 전부 다 생사윤회의 언어가 되는 말이지만은 방편 법문은 뭐죠? 자, 해탈 열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언어가 되도록 해야지. 그래서 이 불의 법문, 출세간의 언어와 세간의 언어를 경전의 법문하고 중생의 언어를 구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전의 모든 방편 법문은 해탈 열반의 지혜를 이루는 방편 법문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간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해탈 열반의 방편 법문으로서 수지, 독송, 여시 경전의 법문을 봉지, 건강반야바라밀의 지혜를 봉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사윤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는 내용이 다 무엇인가? 전부 다 언어입니다. 사람 이름, 사물의 이름, 모든 명칭과 언어 문자로서 우리의 의식의 세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심언의 관계를 통해서 지혜 법문을 설하는 것이십시오. 예.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세계가 다 무궁무진하게 많지만은 전부 다 티끌 같은 것도 많다 하지만은 이거 티끌이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많다라고 하는
미진의 방편 본문에 언어로 설했을 뿐이다. 겐지스강의 모래알도 마찬가지. 그래서 무궁무진하게 많은 숫자를 언어 문자의 방편으로 설했을 뿐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수보리 의운하오 가히 30 이상 견 열애부와 불안이다 세존이시여 불가히 30 이상 덕견 열애 하이고 열애설 30 이상 적시 비상 시명 30 이상. 자, 30 이상이라고 하는 그 열애가 30 이상을 부족했다라고 하는데 그 30 이상을 부족한 열애를 그대는 칭견할 수 있는가? 칭견할 수 없습니다. 30 이상을 부족한 열애를 칭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열애가 설하는 30 이상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로 존재하는 30 이상이 아니고 임시 방편으로 30 이상을 부족했다라고 설한 말뿐이기 때문이죠. 임시 방편으로 30 이상이라고 설한 말뿐이기 때문에 30 이상을 부족한 열애는 우리가 대상으로 칭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죠? 전부 다 방편 본문은 임시 방편의 언어로 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지막 구절도 요 30 이상의 본문하고 이것은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신명보시. 자, 요거 신명보시라는 것은 삼천대천세계라든가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무한, 무수, 무량, 무변의 신명보시. 신명보시는 뭐죠? 뭔가 목숨으로 보시하는 거죠. 그죠? 근데 몸하고 목숨하고 이거 합쳐가지고 신명이란 말 썼죠. 그래서 금강경에 다른 융화경 같은 대성경전에서는 불석신명이란 말 써요. 우리가 몸과 목숨을 두 가지 합쳐서 불석신명이라고. 몸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거는 아끼지 않는단 말이 아니라 의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내 몸과 목숨을 의식한다면은 다른 일에 몰입할 수가 없잖아요. 이 때문에 몸과 목숨을 의식하지 않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야의 지혜인데 이걸 이제 신명을 의식하지 않고 신명으로서 몸과 목숨을 의식하지 않고 온 몸과 목숨을 다해서 삼천대천 세계와 같이 많은 보시행을 했다. 이런 의미죠.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이렇게 수없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몸과 목숨을 의식하지 않고 보시행을 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돼요. 이 경전의 법문을 사구계의 법문으로서 자, 이 경중 여기도 진여일심의 지혜로 사구계의 방편 법문을 잘 수지해서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중생들에게 설법했을 때 그 복이 실로 많다. 그래서 사구계는 방편 법문에 그치죠? 그래서 이 경전 중이라는 말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사구계의 법문을 설법을 할 수 있다면 그 복 더욱더 겐지스강의 모래알로 같이 많은 보시행을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복덕을 구족할 수 있게 된다. 이걸 비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질과 유물과 유심의 관계입니다. 유물은 유한이지만 유심은 무한이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유한의 물질을 무한의 진여의심의 지혜에다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유한 거죠. 요 문제는 30 이상 80종호 문제는 뒤에도 언급되어 나옵니다만은 요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법성신, 법성토 이걸로 이해해야 됩니다. 법성신은 삼신이지만 법성토는 법계를 장엄한다든가 열애의 점토 장엄의 세계라든가 열애가 지혜로 장엄된 세계를 방편 본문으로 설하고 있는 거죠. 전부 다 의변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의변. 이건 방편 본문으로 설한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본문들이요. 경전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는 말이 없어.
그래서 법성신, 법성토 이렇게. 법성신은 법신보신 삼신을 말합니다. 삼신. 법신보신 화신 삼신을 말하고, 법성토는 무엇이냐? 삼신이 구족되어 있는 세계, 정토, 재물 국토, 아니면은 뭐 장엄 정토, 우리가 정토 장엄의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토하고 신은 불인데 삼신이 구족되어진 장엄의 세계를 이렇게 법성토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정토, 심청정, 국토청정. 여기도 진여 일심의 지혜가 30 이상 80종으로 장엄됐다. 장엄의 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이 지혜가 장엄된 세계를 30 이상의 80종으로 구족됐다라고 하는 방편 법문으로서 설하고 있는 말뿐이지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30 이상으로 구족된 열애를 칭견할 수 있느냐? 없다. 왜? 30 이상이라고 하는 방편 법문으로서 설한 말뿐이지 30 이상으로 실체로 장엄된 열애가 대상으로 존재하는 열애는 없기 때문이다. 이 법문을 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편 법문으로 설한 말을 잘못 이해해서 실체로 30 이상이 구족된 열애라고 대상 경계로 이해한다면은 야기색계나 이염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 열애라. 그래서 이 법문이 나온 거죠. 형색과 모양과 음성으로 열애를 대상으로 칭견하려면은 형색과 모양과 음성으로 30장을 구족된 열애를 대상으로 칭견할 수 없어. 그건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성신, 법성토로 이루어진 방편법문이라는 사실이다. 자, 법성신, 법성토, 삼신, 장엄, 30 이상, 정토 장엄의 모든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이런 방편법문은 모두 다 방편법문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은 또 뒤에 가서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고 오늘 마칩시다. 감사합니다.